아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60장입니다. 맹락할 소리를 주의 오려 나서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손싸움 맞싸움 의의 멸류와 받아쓰리라 손싸움 맞싸움 멸류관 마들이 서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함하게 원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나를 부르세 손싸움 맞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쓰리라 손싸움 맞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지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영상으로 누리세 손싸움 나싸움 의의 멸류관 받아쓰리라 손싸움 맞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서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2장입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1271페이지 우리 28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잡는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그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픽픽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성공시키는 3대 요소. 사람을 성공시키는 3대 요소. 합니다. 사람을 성공시키는 3대 요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은 정말 2025년 올 한 해에 대박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터뜨릴 거예요. 사람이 성공하려면은 세 가지 요소, 조건이 있는데 오늘 본문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했어요. 사람을 성공시키는 첫 번째 요소가 말입니다. 말. 오늘날에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면은 말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뭘 한다고요? 천냥빚도 갚아준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말을 할 때에 부정적인 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돼요. 안 들립니다. 상대가 말하는 것을 보면은요, 이 사람이 성공할 사람인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인지 금방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나는 망했다. 나는 안 돼. 힘들어. 어려워 죽겠어. 불가능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요, 살아보나 안 살아보나 그 사람은 실수에 조지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 손자를 키울 때에 코 풀어라 소리 안 하고 흥 해라 하잖아요. 물론 코를 힘줘야 흥 하지만 그 말 자체에 흥해라, 잘되라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이 조영희 목사님이 하신 말을 보면은 설교하는데 이 조 목사님의 키워드는요,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선포를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요, 말을 선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말을 하나님처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해 놓고 빛이 있으라 했어요. 또 빛이 있으라 하니까 창조가 되어졌어요. 앞에 겁니까? 뒤에 겁니까? 네? 네? 앞에 거요. 창조 다 해놓고 빛이 있으라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어요. 창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말을 먼저 선포를 해야 됩니다. 먼저 하면은 그 말대로 현실로 그대로 말대로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말을 먼저 해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요, 미래에 될 일을 말을 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 뻥이 아니라 미리 말하면은 말한 그것이 현실로 따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올 한해 현실에 대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현실이 어떻습니까? 힘들잖아요. 어렵죠. 국가적으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갇히는 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어졌어요. 이런 현 상태에서 말하지 말고
일단 올해 안에 여러분이 목표 세운 거 있잖아요. 그 목표에 대해서 지금은 안 이루어졌지만 먼저 말을 해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말하는 대로 됩니다. 말에 씨가 있다고 하죠. 자, 우리 앞뒤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원래 반드시 성공합시다. 원래 반드시 성공합시다. 반드시 우리는 적극적인 말을 해야지 소극적인 말, 패배적인 실패의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처럼 말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처럼. 비록 지금은 이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어져 있지만 우리 대통령처럼 비싼 계엄령을 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로 되어져 버렸어요. 지금 지지율이요, 현직에 있을 때는 뭐 20 몇 프로였는데 지금 60%가 넘어갑니다. 사람은 말하는 대로 그대로 현실로 따라와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1년 다 2025년 다 안 살아봐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말하는 거 보면은 아이고 신세졌네, 이거 성공하겠네, 딱 나옵니다. 돈이 없어도 지하실 방에 살아도 반드시 성공하겠네, 말하는 것 보면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금 내 현재 상태를 보지 말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먼저 선포하라는 거예요. 저질러버리라는, 말을 먼저 해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공시키는 이 두 번째 요소는 따라합니다. 환상. 이 환상은 우리가 막 기도하다가 칼라 필름처럼 옛날부터 쫙 보이는 이런 환상이 아니라 비전이라는 이야기예요. 비전. 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장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벌써 환상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올해 안에 될 일에 대하여서 환상이 다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다가 신령한 환상을 본 것 말고 그냥 여러분들 속에 생각의 꿈, 비전, 환상, 이 생각의 현상들이 활짝 열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성공시키는 세 번째 요소는 꿈이에요. 꿈. 여러분, 꿈은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꿈을 꾸고 이야기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통 그거 개꿈이네, 개꿈만 꾼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런 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 비전, 꿈 모두가 다 과거 지향적이 아니다. 현재 머물러 있는 것 아니다. 미래 지향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올해에 대한 꿈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꿈이 열리는 사람은요,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이 다 뒤를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올해 안에 여러분들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요, 기도만, 금식만 세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도 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고 우리가 할 것은 다 해야 되지만은 말과 비전과 꿈이 전개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올해 안에 좋은 환경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환경이라는 거는요, 누구나 다르지만은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새 예루살렘이지만 이 땅에서 큰 평수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근데 옆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몇 평 사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40평 산다고. 나는 지금 지하평수에 살지만은
나는 40평에 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놔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말대로 40평에 살 수가 있는 날이 온다는 거죠. 통장에 돈이 얼마 되냐고 물어봅니다. 아, 내 통장에 1억이 들어있어. 그렇게 말을 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현재 내 통장에는 5만 원이 들어있어요. 미리 질러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먼저 선포해버리면 그 말이 현실로 그대로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을 잘해야 되느냐는 거죠.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다 천지를 창조해 놓고 있으라 했느냐? 아니죠. 있으라 하니까 창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이 먼저였어요. 먼저.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말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먼저 선포하니까 세상도 생기고 우주도 생겨난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먼저 말로 선포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한 것이 현실로 내게 다가오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올 한해 좋은 환경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결혼 안 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백말탄 신랑아 빨리 내한테로 말 타보라고. 원래 여러분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은 미국의 유명한 단 카스터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의 책에 정신력의 기적이라는 책의 그 내용을 보면은요, 어떤 저분이 가게에서 옷 장사를 하는데 옷을 사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저분이 단 카스터 목사님의 정신력의 기적이라는 책을 읽고 옷에 대해서 명령을 합니다. 안 팔린 옷을 향하여서 너 옷을 좋아하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반드시 가게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말이요, 지나가는 사람이 끌고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신력에 대한 기적인 내용이에요. 말을 하면은 안 팔리는 옷도 팔린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고가의 비싼 옷에 주눅이 들어갔고요. 5만원짜리 하면 옷이 안 팔려요. 그래서 백화점 직원이 거기에다가 동물뱅이 하나를 더 붙이니까 나에게도 무슨 짓이 팔린다 그러죠. 그래서 말을 하면은 안 팔리던 옷도 팔린다는 이것이 단 카스터의 목사님이 말한 정신력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 카스터의 말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제 미국 시간으로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잖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고등학교 다닐 때 다녔던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빈센트 필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 적극적인 사고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기질의 형성이 트럼프 대통령이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학교에 유명한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형성이 된 거예요. 또 이것이 어디로 전달이 되어 있나? 로버트 슐러 목사에게로 갔는데 잘 아는 대로 로버트 슐러의 우리나라에 히트를 쳤던 적극적인 사고라는 책이 나왔잖아요.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누가 가장 먼저 도입을 했느냐? 영어를 잘했던 조용희 목사님이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조용희 목사님은 모든 설교를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조용희 목사님, 김중호 목사님 이런 같은 분은요 앞으로 우리나라에 100년 안에 이런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와 또 이 사이클이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우리가 라디오를 들으려면 정확한 주파수를 맞춰야 깨끗한 음성으로 그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간에 외치는
목사의 설교와 여러분의 사이클이 잘 맞아야 원래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로버트 술로의 그 적극적인 사고가 조영희 목사에게로 갔고 또 이 광림교회에 작년에 돌아간 이 김선도 목사에게로 왔어요. 또 로버트 술로 목사를 초청해서 광림교회에 세미나를 했어요. 그 동생인 김홍도 또 김국도 목사에게로 전도가 됩니다.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 목사는요, 이런 분들은 감리교회에서 세계적인 교회를 세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적극적인 사고, 말에 대하여서 굉장히 능통한 분들이에요. 이분들 성공하는 사람은 다 원리가 있어요. 이것을 다시 역수출해갖고 여러분 세들백 교회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세들백 처치 리고렌한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리고렌은 변질이 조금 되어졌어요. 그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조금 변질이 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흔히 하는 말로 여기서 방구 뀌었다 하면은 저 멀리 가면 똥 쌌더라 라는 말로 이렇게 조금 전가되고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은 아 이게 무슨 나무다 라는 걸 알잖아요. 리고렌 목사님 아들이 자살을 했어요. 아버지가 복음으로 설교를 제대로 했으면은 여러분 사살했겠어요? 그 아들이? 적극적인 사고만 가지고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적극적인 사고 설교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애국 한다 하지만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없이는 애국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나를 위해서 애국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있는 거예요. 조영희 목사님이 적극적 사고로 설교를 했는데 왜 변질이 안 됐느냐? 조 목사님 설교에 그 중에 성경 본문을 한 번 설교할 때 최소한 5번의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적극적 설교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현대 목사님들의 설교에 복음이 없으니까 듣는 사람들이 막 이 복음에 대한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웰빙, 예? 또 번영신앙만 설교하는 거예요. 교인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이게 교인들을 죽이는 거죠.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지금 내가 장래되어질 일에 대하여서 말을 하는데 뻥치지 말게요. 뻥치지 마라. 그러나 그것이 지나고 나면 현실로 다가와지는 거예요. 뻥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제2의 종교개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유럽과 아프리카, 남미, 미국에 말틴 루터의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 효과가 다 지금 떨어졌어요. 이제 종교개혁을 해야 할 때가 어디냐? 그 나라가 어디냐? 바로 대한민국이라. 그것도 대한민국에 광화문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아마 다시 한번 전 세계를 종교개혁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을 반드시 부어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원래에서 지금은 어디로 갔느냐? 휴스턴에 보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조엘 어스틴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의 소원이 한국에 가서 내가 한국 교회에서 성도들 앞에 설교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세계 제일 큰 교회 목사. 그런데 조엘 어스틴은 조영희 목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흠모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조영희 목사님한테 전화해갖고 내가 정광 목사 초청으로 한국에 설교하러 간다라고 하니까 조영희 목사, 야 거기 가지 말고 우리 교회 가서 설교하라 해서 수문 중앙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돌아갔어요. 결국 조영희 목사님이 조엘 어스틴 목사를 가로채 간 거죠. 그래도 미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한테요
목사도 인간인데 왜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네? 섭섭한 일이 있어도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엘 어스틴이 실수하는데 그게 뭐냐? 이슬람도 괜찮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원색적인 복음은 대한민국만에 있는 게 있어요. 전 세계를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복음이 있는 애국을 통해서 뒤집어야 되고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9장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 3절부터 우리 성경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3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3절부터 19장 3절부터 시작.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24장로 하면 지난번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 12 합해서 24장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왜 틀렸느냐? 지금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땅에서 이 글을 쓰는 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자기 빼면 전부 23명이라 해야 맞는데 여기 23장로라 해야 맞는데 24장로라고 했으니까 이건 12지파와 12제자 합해서 24명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 구약 신학자들은 왜 24장로라 했느냐? 구약을 쓴 사람의 숫자가 중복되는 거 이리저리 다 빼고 나면은 24명이라는 구약 성경을 쓴 저자의 숫자가 24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을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옷을 입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옛날에 모 대통령이 예비 군복을 입혀놓으니까 꼭 군복 입은 예복은 그대로 행동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 데나 가서 막 저질이 한다는 이야기. 이 옷이 날개라고 하잖아요. 별 3개인 장군은요, 별 3개의 삼성 장군을 맞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군인이 군복을 입으면 군인처럼 행동을 해요. 경찰 제복을 입으면 경찰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무슨 옷을 입든지 옷을 입은 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옷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육신의 옷, 영의 옷. 하나는 육신의 옷이에요. 그런데 이 육신의 옷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영의 옷이라는 거예요. 이거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 세마포를 입으면은 이 사람은 행동하는 것이 새 예루살렘에 맞춰갖고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이죠. 자, 우리 앞에 옆 사람과 세마포를 입읍시다. 세마포를 입읍시다. 여러분은 세마포를 입어야 올해 안에 여러분들이 승부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도 옷을 입은 대로 행동한다라고 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올해 안에 대박이 나려면은, 올해 안에 성공하려면은 하늘의 세마포를 입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옷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새 예루살렘에게 맞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세마포를 입고 이 새해를 시작해야 되겠죠. 옷을 입은 대로 행동을 한다고요? 육신의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옷은 더하죠. 세마포 옷을 입으면은 세마포 입은 것처럼 새 예루살렘식으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하고 싶어도 실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다 불러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오해 갇힌 것 빼고 나머지는 다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 대한민국은 풍전노가 같고요. 백척간도에 서가 있고 서서히 침몰해 가고 있어요. 그 노래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가 있어야 나도 있는 거예요. 나라가 없는데 내가 어디 있고, 나라가 없는데 종교의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도 없어요. 주권도 없어요. 우리 일제강점기에 일본 치하에 있을 때 내 주권 없어요. 내 나라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자꾸의 이 대한민국을 다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성공하고 싶지만은 어떻게 해야 성공할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받습니다. 말을 잘해야 되고 꿈이 있어야 되고 환상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서 먼저 내가 말을 선포하면은 그것이 현실로 따라온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하나님 주시는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새 예루살렘 시구의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대박을 맞고 성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의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광으로 가릴 것이 영광이 흘리세 영광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시니 말을 먼저 선포하고 이상을 갖고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신 세마포 옷을 입음으로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새 예루살렘식의 행동을 통하여 반드시 성공하리라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회와 특별히 현장하는 선교사님들의 올 한해의 선교사역과 그 가정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남인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